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나누실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제물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세를 그러나 내 모든 것 주하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찬사 주의 기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찬사 주의 기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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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처럼 분주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의 불등이 꺼지지 않도록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무너진 순간, 그 위기 순간이 위기의 순서가 바로 잡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버지 깨끗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기도에 우리의 기도들이 아버지 땅에 한번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을 하시기에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게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을 엎으시고 주님의 인재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기도해야 하는 집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인 전하시는 사자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잠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방이 각 가정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학습식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네, 저희 부활주일날 또 그동안 갈고 닦았던 찬양의 실력들을 발표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신 찬양들 준비하셔서 우리 이민주 집사님께 하실 곡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또 미리 또 준비해서 또 같이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대우리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리 문답 147문, 우리 147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0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며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이웃을 향하도록 하여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돌보고 증진하는 것이다. 아멘. 관련 순경 구절과 기타 자세한 설명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 분주함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성령님 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만 나타나는 복된 자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린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소망을 얻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찬송가 2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문정열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 행동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전쟁이 끝나고 세계가 평화도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몸된 교회가 잘 성장되어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돌봐주시고 특히 조아미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마음에 함께 잘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고 저희 선함이나 저희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 저희들의 가정과 그 일터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온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진 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뼈와 같은 저희 심령들이 다시 서생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진리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썼사오니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주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되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조용하고 말도 참 조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온유했던 엄마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위험한 길에 달려들 때 거기서 아이야 그러지 마라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리 지르죠. 다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큰일 난다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다 죽어가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보면서 진찰을 할까요? 이러지 않습니다. 막 헐레벌떡 달려가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그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유한 사람도 정말 중요한 소중한 것이 무너질 때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막 분을 내십니다. 소리를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엎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성전 앞으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심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성전을 뒤우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인,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함부로 오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책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시에 무너진 그 예배를 다시 세우려는 회복의 선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망가진 성전을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망가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당시 가운데에는 아직도 그 종교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타락한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장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거룩보다 이익이 더 앞섰습니다. 예배보다 거래가 더 앞섰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왜곡된 모습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굳어져 와버린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썩어져가는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강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뒤흔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굳이 이 땅에 직접 오셨나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죽기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무너져가는 그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인이 직접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건 고난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외칩니다. 왕으로 환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당시의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 경제적 형편을 완전히 뒤집어 줄 수 있는, 지금 정치의 판도,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혁명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로 잡으려는 건 그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중심부터 다루십니다. 겉보다 먼저 속을 다루십니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보다 더 먼저 다루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집에 주인으로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손님은 그 안에서 어떤 부정한 일이 있어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주인은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절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불쌍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짜놓은 그 음모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이 따르는 무리들이 배반할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도 알렸고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곳에 들어가셨을까요? 순종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패배의 주간이 아닙니다. 사랑의 순종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이 드러나는 너무나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365일, 인생의 모든 나날들 가운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부정한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뒤엎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뒤엎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뒤엎어 버리십니다.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앞에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셨을까요? 성전의 문제는 예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배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지금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에서 인자하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명이 오고 가는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장사꾼이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외국도 아닌데 거기서 무슨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예배하기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척박한 상황이고 오늘날처럼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짐승을 가져오기 어려워서 그 예루살렘 인근에서 짐승을 구매를 해서 좋은 것을 구매해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지금 성전 주변에 있던 그 상사꾼들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른 곳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가져올 법한 그 재물도 받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성전 앞에 있는 거기에서 자기들과 이야기된 그곳에서만 산 재물만 정결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그리고 자주 올 수 없지만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그 회개받고 싶은 그 용서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그 비싼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환전도 했습니다. 성전세를 낼 때에 자신들이 당시에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으로 돈을 환전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또 이득을 그들은 챙겼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돈을 버는 자리로 변해져 버렸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그걸 봐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예배로 여기지 않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위해서, 그 더럽혀진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물건을 판 것, 장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배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졌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썩어져 버린 예배를 뒤엎어버리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의 성령으로 주님을 모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혹시 계산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보다 혹시 불평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에 진짜 예배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조건을 걸며 거래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간절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도의 소굴은 단지 죄를 짓는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숨어드는 곳입니다. 지금 당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방패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나고 회개 없이 그 종교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숨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가져 있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직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잖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 없는 열심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우리가 좀 너무했구나라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일까 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의 권위를 흔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를, 그들의 잘못된 그 종교 생활을 조금씩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썩은 중심을 완전히 도려내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겉모양만 남은 그 종교를 지금 예수님은 심판하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가실까요? 죄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진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끝내 해결되지 않는 죄를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그 여러분과 그 저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셔야만 했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있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간단한 천이 아닙니다. 무지 두꺼운 천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사꾼의 손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장사하지 말라, 매매하지 말라 라는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는 걸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더럽혀진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결단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작심삼일, 작심삼초도 안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뿐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허망하고 허탄한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갈아엎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고만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본인이 굳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토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 것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십시오. 민망한 거, 누구에게 말하기 참 민망한 거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보다 앞섰던 내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거래의 신앙을 내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회개 없는 습관적인 예배를 이제 끊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남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이제 끝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다시 순종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번 고난 주간에 더 깊이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나를 다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다시 주님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거룩하게 살아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숨었고 변명했고 우리가 회개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며 정말 이번 주간은 정말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주님의 흔드심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되게 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나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우리 안에 만들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종교 생활로 마치 그것이 전부이냐 자연스럽게 생각들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그래도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타락하고 있음을 주님 주여 주님 앞에 돌이켜 하여 주시고 주님을 쓰는 것보다 주님 제가 진짜 주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희를 택하셨나이까? 돈도 많고 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세상의 권력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천하고 연약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택하셨나이까?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저희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성전에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뒤엎으셔야만 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학습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요? 우리 학습을 만든 김용국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일산 청암교회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한 우리 김용국 성도님을 학습 교인으로 세우기로 합니다. 정말 이 교회는 이 예식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김용국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상황과 그 언행을 참작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서 이제 학습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법도에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습을 받는 우리 김용국 성도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릴 것과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학습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김용국, 1962년 1월 27생. 위 사람은 2026년 3월 2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학습을 받고 온 교회의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증명합니다. 2026년 3월 29일 일산 청암교회 제일 목사. 우리 성도님이 이곳까지 나오도록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에서 지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이끌었어. 내가 이 사람 위해 기도했어. 내가 이 사람 위해 활하게 인사했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우리 김영국 성도님의 어깨와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이러한 귀한 시간이 열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로 세례도 받고 우리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우리 집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영국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우리 김용국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실지 생각하며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기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우리 김용국 성도님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실하게 더욱 신행상을 잘하여 주셔서 앞으로 세례도 받고 더욱 주께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개한 자를 품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다시 십자가에 서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보다 앞선 욕심을 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떠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더욱 회개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질병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이들이 위해 그들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위해 그리고 이번에 학습을 받는 우리 김용국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